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칭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으로 멸시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거둔 세금은 로마 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강도와 살인자와 창기와 함께 가장 악하고 불의한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멸시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고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정의와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몸에 걸친 것이 적어야 잘 달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직하고 단순한 믿음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영리하고 너무 계산이 빠른 사람, 하나님보다 인간이나 돈이나 세속적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과 인생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멸시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차별과 편견이 심각했지만 종교와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가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자 많은 세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은 세리나 죄인과는 인사도 하지 않고 함께 앉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종교는 윤리적으로 탁월한 가치관을 역설하며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종교가 그 사회의 문제와 소외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도덕적 우월주의와 영적 자만에 빠져 정죄와 비판만 일삼는다면 그런 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의하고 타락한 세계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과 유유상종하는 타락한 친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의로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병든 자와 낙심 중에 있는 자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죄인의 친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하는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위선자나 우상 숭배자들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채소까지 11조를 드렸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로운 행실과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거룩 거룩을 외치고 하나님 영광을 외쳤지만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금식한 티를 냈고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행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인들과 함께 사시다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죗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들은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최후의 심판자는 목사나 교회나 성도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칭 의인이나 교만한 의인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